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또 다윗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그 순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누구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까? 어떤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항상 함께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요. 그 사실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17장 말씀과 연결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무찌르고 왔습니다. 사울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하고 이 모든 일을 마친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의 누굽니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뭡니까?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나단이 그 다음에 대해서 사울 다음에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왕자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답니까?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좋기는 좋지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한데 자기도 겁나서 나아갈 수 없었는데 누가 나아가서,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상황 가운데, 물론 이겼으니까 좋죠. 이겼으니까 좋지만 누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서는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누구와 하나가 됐답니까? 다윗과 하나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나단이 누구를요? 다윗을요 무엇과 같이 여겼답니까? 자기 생명같이 뭐 했답니까?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마음 그냥 좋아하는 친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고 보셔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울 입장이나 요단이나 모든 사람은 좋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사울 다음에 누가 되는 것에,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에게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에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되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계속 문맥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가운데, 얘기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시면 결국 요나단의 마음도 누가?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사울은요 다윗을 이제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 옆에 머무르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누구를 신임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을 또 그런 면에서 더 신임하게 된 것이니까 자기 옆에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그렇죠,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답니다. 다윗이 거기에 내려온 것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골리앗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한 형제처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울에 뭘 또 얻게 하셨습니까? 또 신임까지 얻게 하셨다는 게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요나단의 또 다른 마음이 등장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을 누구처럼? 자기 생명같이 뭐 했답니까? 사랑했대요. 사랑하여 더불어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여겼으니까 이제 너는 누구다? 너는 내 형제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왕자가 아무리 처음 본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 자기 형제로 받아들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지 않았으면 사울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요, 요나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의 마음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어진 것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준대요. 입었던 겉옷이 그냥 입는 옷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에 전쟁터에 뭘 벗어줬다는 겁니까? 갑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다윗에게 죽었고 자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군복과 칼과 무엇도요? 활과 띠도 그에게 다 뭐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주었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요나단이 입은 이 모든 것들과 무기들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다? 이 나라의 왕자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칼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 이걸 줬다는 것은 단순히 한 형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누구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마음 같으면 조금 이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마음에 좀 경계심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사랑해서 한 형제처럼 여기고 언약도 맺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걸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줘버려,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예요.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요. 예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 관점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금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행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계속 누가 도와주고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뭘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지혜까지 주셨어야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지혜롭게 행함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군대에 갑자기 뭘로 삼아버립니까? 장으로 삼아버립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으로 삼아버려요. 나중에 천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약 100부장으로 삼았다고 보셔야지 맞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 버리는 일들이에요. 지금 말씀 보면. 아버지 심부름 따라 내려왔는데 골리앗 무찌르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에게 이런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한 형제를 맺고 또 사울은 신임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뭐가 되고 다윗은 장군이 되고 100명을 거느리는 이 장수가 되었다는 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합당히 여겼대요. 여기서 백성은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 뭘 보았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을 보아하셨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다윗이 갈 때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전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의 누구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옆에 있던 장수들,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요. 맞다. 이 정도면 뭐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후에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가족들이 만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우연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주셨기 때문에 제일 걸림돌이 될 만한 요나단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군인들과 신하들이 함께 누구를 인정하는
그쵸?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뭐 있다는 겁니까? 일어났다는 게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보셔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절차 가운데 6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돌아올 때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뭐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앞들 말씀 보면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뭐 했답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잘 보십시오,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온 천지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때 누구를 환영했답니까?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환영하러 온 겁니까? 사울을 환영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고 모든 전청에서 승리하고 그곳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다 나와서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 꽹과리 들리면서 환영하고 있는데 누구를 환영했다?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다? 우리 왕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다? 천천이다. 근데 앞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누구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뒤에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거예요. 사울 뒤에 왕이 될 누구는, 다윗은 누구다? 만만이로다 한지라. 왜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이제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사울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훌륭합니다? 다윗이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의도와 의미를 알았던 사울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 말에 뭐해서 몹시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뭐하고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이제 내 다음에 누구를,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사울이 왜 질투하고 시기했는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화놓게 하고 높임받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를 왕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런 의도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사무엘이 적었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때 이미 그랬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때 더 화나고 짜증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아니에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그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도리어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다윗을 구하려고 했던 요나단의 모습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이 누구를입니까?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왜요? 사람들에게 뭘 자꾸 얻어가니까, 인정받고 인심을 얻어가니까, 내 다음에 왕 될 사람은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공경을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부터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고 나면 천천만만 외치고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누가 부리시는 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그냥 악령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누가 부리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악령,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무엇을 탑니까? 수금으로 타서 그때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었답니까? 창이 들려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나는 김에 내가 얘를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뭐합니까?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을 타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안 들리니까. 가까이 있었겠잖아요. 가까이 있었는데 누가 무엇을 들고 있었대요? 사울이 창이래요. 칼이 아니라. 그걸 던졌대요. 던졌는데 어쨌답니까?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입니까? 한 번은 우연히, 그게 아니라 두 번이나 뭐 했대요? 피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사울이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 누구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두 번이나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피하게 하신 것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적어도 창을 들어서 두 번이나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두 번이나 피하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사울이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리인데,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누구를 돕고 있구나. 여러분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으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신임과 마음과 사랑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함과 동시에 다윗이 왕이 되기를 막고자 하는 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뭘 주신 것입니까? 두려움을 주신 것으로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지금 항상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돕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봐라.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어떻게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없애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뭐 하게 합니까? 떠나게 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멀리 보내서 전장돼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를 뭘로 삼습니까? 천부장으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멀리 보낼 필요도 없었겠는데, 멀리 보내서 죽이려다 보니까 백부장 그걸로는 안 돼요. 왜요? 멀리서 전쟁을 인도해야 되면 백부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니까? 천부장이 되니까.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게 되었대.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나쁜 의도가 있고 나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부장에서 뭐가 된 것입니까? 천부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게 되냐면 정말 위대한 사람, 누구보다?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 사울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과정, 이런 시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게 뭡니까? 백성들 눈에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보여지게 됐다. 전쟁에 수만 계속 참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여러분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지혜롭게 했다는 건 누가 주신 지혜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던 사람이었지 전쟁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간에 백부장에서 뭐가 된 겁니까? 천부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지혜 주신 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계획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가요.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표현이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어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들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더 뭐하게 돼요? 더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을 사랑하던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더 뭐합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는 모습을 뭐했기 때문에, 예, 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더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 말씀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을 주셨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 하나님 더 큰 사랑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겁니까? 지혜 주셨다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음모라는 게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가 그 다음 말씀도 나와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누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여러분 이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놨던 게 이거였었잖아요.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사울이. 자, 아내게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자 용기를 내서 누구하고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시니, 웃기죠.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싸우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사울과 싸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다윗이 이릅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누구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름대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체면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빌려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겠구나. 그런데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내 큰 맏딸 주는 그것으로 대시해서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뭡니까? 음모. 누구만 아시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누구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음모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했더니, 여러분 참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해요. 우리 집안 아무것도 내세울 건데 내가 어떻게 감히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용기 용맹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낮춰버려요. 겸손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겸손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켜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걸 자기도 몰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뭐가 됐으니까, 천부장 정도 됐으니까 그래 내가 그 공주 내 아내를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상황에.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난 절대 그런 자격도 안 된다. 겸손해요.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여러분 넘기는 게 그 다음 말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딸 메랍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의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겸손으로 대답을 했더니 그 위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가게 됐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의 딸 누가입니까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뭐합니까? 기가 막히죠. 한쪽은 더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고. 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음모를 짜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스스로 이르되, 자,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누구만 알았던 거예요? 사울 혼자만 알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자, 스스로 마음에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올무로 삼아버려야겠다. 딱 묶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뭐하게 하겠다. 죽여하게 하겠다.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더 치밀하게 짜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해라. 조용히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뭐하고 너무 좋아한다.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돼 충분한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재밌는 것은 다윗이 고지고대로 믿어요. 이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여러 일들을 당했어요. 참으로 2번이나 자기를 죽일 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에요. 다녔는데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 다윗이 믿어요. 믿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도 너무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뭐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그리고 뭐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뭐하지 아니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자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남자들이 할례 받을 때 나오는 포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피 몇 개입니까? 100개를 원하신다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결혼할 것을 올무로 삼아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실패했어요. 2번째 사울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짰어요. 더욱더 세밀하게 친밀하게 짰었던 거예요. 미갈이 좋아한다는, 자기 딸이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말씀 전체를 보니까 누구도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다윗도 조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다윗 스스로 형편이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 사울에게 얘기해 주니까 사울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 올무를 깐 게 이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몇 개를 베어라. 100개를 그거 갖고 오면 내가 대신 뭐 하겠다. 지참금 이런 거 필요 없이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야.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뭐 합니까? 잘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뭐 합니까? 좋게 여겼대요. 이제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미갈이 그나마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뭐 합니까? 갑니다.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려고 하는데 100명만 베면 되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까? 200명이래요.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100명 정도 갖고 오라고 하면 분명히 다윗이 잘못될 줄 알고 생각해서 그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아니라 2배가 되는 2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멀쩡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번 의심하고 돌아보지. 근데 다윗 되게 순수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 이번에는 사울이 정말 날 좋아하나? 기뻐하나? 내가 사이가 되기를 원하나? 마침 내 마음에 미갈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면 정말 해주겠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배워. 이거는 분명히 거기서 또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 이런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의 포피를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좀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깐 음모와 이 위기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뭘로 바꿔주셔버리면 기회로 바꿔주셔버려요. 이걸 내가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로 만들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다윗은 누구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애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이를 함부로 건들 수 없도록 더 큰 두려움을 주시고요.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받게, 인정받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계속 보십시오. 자, 사울이 그의 딸 미갈에게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 공주를 뭘로, 여러분? 그렇죠. 이제 왕실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가의 식구가 돼버려요, 공식적으로. 사울은 뭐 하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했으나. 그 올무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서 끊지지 않아요, 여러분. 28절.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계심을 누가 봤답니까? 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봐요, 여러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예, 사울의 딸 미갈도 더욱더 그를 뭐 했답니까? 이제 사랑하게 됐대요, 여러분. 여호와 함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뭐 하겠다는, 더 사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다윗을 더더욱 뭐 했답니까? 미워했답니까? 두려워했답니까? 두려워했대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맞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할 때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와요. 천천만만이 아니라 만만보다 더 높아져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누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계시고. 이제 어린아이고 소년인데, 여러분, 그 소년을 왕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평생에 누구와 대적이 됐답니까? 다윗과 대적이 되었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의 말씀 안에서 계속 그 얘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랑받을 사람들에겐 더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을 사람에겐 더 인정받게 하시고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더 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과 이세 식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 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어린 애기 손잡고 가는 아버지 같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 있으면 이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 있으면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내 아들 믿다고 싫어하는 친구한테 너 내 아들 건들면 혼나. 두려움 주시고 내 아들 이쁘다고 칭찬하는 사람 그래 내 아들 이쁘고 착하지 잘하지 예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 방백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요, 그들이 뭐 할 때마다, 여러분?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누가 지혜 주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누구를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을 더 사랑해요. 이제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기름 부은 데서 끝났어. 야 다윗아 이젠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름 붓고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 말씀이에요.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예, 그의 이름이 심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어졌더라? 귀하게 되어졌더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저하고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네 삶 네가 알아서 살아, 위험 네가 알아서 피해, 이런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좀 걱정되고 두려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
애기처럼 그냥 나만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내가 뭐 해줄게? 지켜줄게.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이 말씀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애기처럼 사시게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원행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